양자의 비유는 기독교 최고의 비유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내용 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간단한 편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했다고 하죠. 그리고는 그 돈으로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세월을 하며 세월을 허비했다고 알려집니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둘째 아들의 형편도 바닥나고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기대할 정도로 굶주렸다고 하죠.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품으면서 극진하게 대접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한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오늘도 좀 더 깊은 우리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경험들 그 관계들을 조금 더 함께 돌아보고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을 보낼 때요 다른 이야기보다도 말씀 그 자체를 한 장면씩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은 또 어땠는지 이렇게 말씀의 세계로 좀 탐사해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가장 먼저 오늘의 말씀의 가장 첫 출발, 배경이자 출발 장면이 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향해 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가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달라고 해서 살림을 나눠받게 되죠.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되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상속받은 상속분을 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하는 조금 의미심장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요. 결국 1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고 그리고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서 굶주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첫 출발, 그 배경, 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내용, 그리고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의 형편, 둘째 아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볼 때 저는 조금 발칙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접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었던 전형적인 둘째 아들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사치스럽고 또 허세가 많아서 아주 방탕하게 돈을 낭비했던 네, 댓글로서 망난이라고 하는 세 글자 완전 그냥 훅 들어오죠. 망난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렇게 방탕하게 돈을 낭비했던 사람처럼 우리가 참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떠올려보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예전에 나왔던 한국 영화 가운데 진짜 못된 재벌 3세의 전형적인 모습, 정말 이해되지 않는 정말 독특한 세계관과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방탕하게 어떻게 지냈을까? 뭐 밤마다 화려한 술집에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돈 때문에 몰려있는 주변의 지인들을 모아서 돈도 막 방탕하게 뿌리고 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의 어떤 인식,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혹시 다른 이미지, 다른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분명히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지기도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그런 사치스럽고 자신을 규모 있게 건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 둘째 아들을 인식하고 이해할 때에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의 어떤 인식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랑 좀 접점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런 방식으로만 둘째 아들을 이해하면 사실 둘째 아들 우리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쓸만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막 우리가 얘기했던 뭐 재벌 3세라든지 어떤 뭐 밤마다 이제 밤에 어떤 밤의 주인공이 되어서 또 돈을 막 뿌리고 그 정도의 큰 돈을 물려받았다거나 그 돈으로 사치를 해봤다거나 우리에게 사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치라고 한다면 요플렛 뚜껑에 붙은 요거트 핥아 먹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 정도? 콜라 절반만 먹고 버리는 정도? 그 정도 낭비? 되게 소박하고 조금은 궁색 맞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미지처럼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가졌다거나 그 돈을 사치를 부렸다거나 영화에 나오는 이미지처럼 방탕하게 돈을 낭비해보았다거나 10,000원의 사치? 다이소 같은? 다이소에서 정말 한두 번 쓸 물건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에 충동적으로 물건을 산다거나 그래봐야 한 1,000원, 2,000원. 우리가 전형적인 이 둘째 아들의 이미지를 못된 아들, 그렇게 너무 거창하고 너무 큰 스케일로 이해하다 보니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이미지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모습, 비현실적인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다른 방식으로 둘째 아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의 모습들, 단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야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규모 있고 정돈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허랑방탕하다는 그 단어 하나에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의 성격이라고 한다든지 그의 어떤 기질이 사실 되게 당돌하고 조금은 우리가 모범적이라고는 분명히 얘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모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상속분을 스스로가 당돌히 요구하면서 정말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모범적이고 뭐 점잖고 정돈된 모습이라고는 분명히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요, 그 약점의 근원이 조금 그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젊음의 어떤 혈기다, 젊다 보니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조금 온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 비약입니까? 상상인데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 혈기가 왕성하고 또 앞섰습니다. 크게 지혜롭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상속분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빨리 채비를 갖추어서 아버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난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보고 싶었고 독립해보고 싶었고 자신의 세계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종잣돈을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은 분명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춘기라든지 우리가 지나온 대부분의 젊음은 본래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그렇고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떠올렸을 때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어떤 생활 구조가 있잖아요. 성인식을 가지게 될 때 성인식이 막 20살 이런 게 아니라 14, 15세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이미 자녀들이 나중에 독립했을 때의 자금을 비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 자녀가 정말로
정말 각자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자녀에게 이 종잣돈, 독립자금을 전달해주는 그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전통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요구해서 자신의 소유를 챙겼던 것은 완전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세계의 경제를 주름 잡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인 독립과 자수성가를 이룬 이유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은 청년이 되어도 독립하려고 해도 지식은 있지만 어떤 학습적으로 배운 것은 있지만 뭔가를 시도해보면 종잣돈이라든지 뭔가 어떤 그 마중물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어릴 적에는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하브루타의 어떤 그 교육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상상하게 만들고 독립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익히게 만듭니다. 어릴 적부터. 그리고는 성인식을 할 때에 하객들에게 상당한 부조금들을 다 받아두게 되죠. 뭐 한 5만원, 10만원 정도가 아니라 30만원, 40만원 이상의 부조를 하는 것이 지금도 전통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 기금으로 일종의 개척자금, 독립자금을 다 부모들이 비축해 두었다가 자녀가 성인 진짜 20세 이상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게 될 때에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스타트업, 수많은 이 세계적인 스타트업의 유대인들이 진출하게 될 때 그 종잣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준비했었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펼쳐내다가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유대인들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되게 지혜로운 구조죠. 독립적인 사고를 형성하게 만들고 인생의 종잣돈을 지원해주면서 자기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구조를 유대인들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어떤 틀, 이런 흐름,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자금을 요구했던 점이나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했던 점, 물론 제가 상상의 기반 아래에서 상당 부분 온정적인 방식으로 이 둘째 아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둘째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욕구와 욕망을 뒷받침할 만큼 꼼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게 사실이었죠. 스스로에 대한 자기관리, 받은 재산을 규모 있게 건실하게 잘 키워가고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한 거예요. 13절 말씀 딱 한 문장, 딱 한마디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탕진하게 되었고 급기야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가 잃어버린 재산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자, 둘째 아들은 결국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돼지 사료도 정말 부족해서 그거라도 쥐염열매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바랄 정도로 굶주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첫 장면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미지, 인식, 그리고 전체의 어떤 이야기의 상황과 배경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조건적으로 사치스럽고 무조건 철없고 악한 모습으로만 부각시키거나 묘사하고 싶지는 결코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분명히 꿈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이 기대하는 미래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지 그것을 실행할 만큼의 건실한 정신세계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자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게다가 현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조금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흉악범이라든지 평소에 우리 주변에서는 바라보기 힘든, 발견하기 힘든 극악무도한 폐륜하나 정말 딴 세상에 살아가는 재벌 3세처럼 보지 말자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교될 데 없는 지나친 꿈과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스스로의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했었던,
어쩌면 참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비록 당돌하고 철도 없어서 주변을 힘들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포부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했던 자신의 현실, 자신의 수준,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의 과거와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이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 가능합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죠. 둘째 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또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그 지역의 노예로서 들판에서 돼지를 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되게 표현이 적나라하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다고 표현하는 대목에서 이 사람의 굶주림과 이 사람의 형편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는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는 대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17절 말씀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집, 이 고향 땅을 떠올리게 되면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라는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둘째 아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제가 왜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까지의 둘째 아들이 어떤 말, 그의 행동, 그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과 전혀 완전히 뒤바뀐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가운데 지금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의 정체성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하인의 정체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둘째 아들은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데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인 노릇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다시금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집에서 하인 노릇하게 되면 그곳에서의 하인 노릇은 이것보다 상황이 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다시 볼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품꾼의 시선으로, 하인의 시선으로 지금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인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 둘째 아들의 사고방식, 그의 생각, 그의 정체성, 그의 정신세계 가운데 명백한 변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본래 처음에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었습니까? 하인의 정체성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었냐면요. 상속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야심만만한 젊은이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젊은 부잣집 도련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벌 3세의 정체성.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나니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조금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과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라고요? 하인의 정체성, 노예의 정체성, 품꾼의 정체성을 현실 가운데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이 변화가 그가 떠나온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개와 회심의 고백, 회심의 사건,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사전적으로면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회복하다, 마음을 돌이키다. 회심은 결국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나는 어떻게 세계를 해석하고 살아가는가? 자신의 성공을 자만했던 인생이었잖아요. 이전까지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자신만만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씀 다시 잠깐 볼게요. 18절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고생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내 선택이 잘못되었군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인식,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회심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선이 바뀌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간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과 내가 지금까지 나를 표현했던 방식이 바뀌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물론 여기서 잠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의미하는 회심, 여기서 의미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이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가부장적인 세계, 그 가부장적인 집안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이 대가족 제도, 아버지를 정점으로 생각하는 대가족 제도에 복종하는 것을 둘째 아들의 회심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회심이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저 봐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그거 아니냐.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중한 가치이고 가족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사람으로서의 소중한 가치인데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른들 말씀 잘 듣는 것, 전통과 관습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지금까지의 기존의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의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 당돌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인 것처럼 교회의 전통과 흐름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오다가 격기를 새버리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회심과 변화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우리의 마음을 그 중간에서 갑자기 이게 비틀리게 되면서 목사에게 가거나 장년에게 가거나 기존의 어떤 권위나 체계로 가거나 이 구조로 향하게 되는 그런 병폐들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발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의 정체성이 변화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었던 것.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원래 그런 것 아니야? 그게 뭐 중요할까? 그렇게 여겼지만 그 비참하고 서글프고 억울하고 뼈저린 그 고생 속에서 그 아버지의 상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표현은 어떤 방식인지, 표현은 각자의 방식 속에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험도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고생을 해봐야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게 아니냐,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차가운 경험, 냉담한 경험들 해봐야지 소중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뼈저리게 느낀다. 그렇게 표현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다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소중한 가치와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는 과정들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회심의 경험, 믿음 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체험적으로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서럽고 배고팠던 시절에 그제서야 아버지의 따스함을 그리워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아주 겸손하고 낮아진 시선, 그 마음속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종처럼 엎드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절 말씀 가운데에는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이 너무 좋잖아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가 막히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들이 이르되 아오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저 먼 거리에서 달려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진짜 바로 그거 아니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너 그거 어떻게 했었냐? 그동안 뭐 했냐? 그 돈 다 어쨌냐? 야, 네 인생 어떻게 그 시간 허비했냐? 이런 얘기 안 해요. 진짜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저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다시 만난 것 자체만으로, 내 아들을 다시 만난 것 자체만으로, 내 아들이 다시 내게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격과 기쁨이 철철 넘쳐 흐르는 바로 이 장면. 여러분, 다른 이유나 설명이 필요 없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들을 향한 애달픔, 그리움, 반가움, 측은함,
이 모든 사랑의 감정이 다 담겨있는 따뜻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한 영혼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야, 이놈 자식아, 너 지금까지 뭐 했냐? 너 이 자식, 내가 너를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그렇게 얼마나 애지중지적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온 세계를 주었는데, 너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살지 못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것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사랑. 자, 22절 말씀해 보면, 그 다음 말씀해 보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제일 좋은 것으로 바꿔주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니까, 다시 찾은 내 생명이니까. 와,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감격적이고, 되게 저도 가슴 뭉클하고, 저도 행복하고 보기 좋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느껴지는, 진지하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떠올라요. 어떤 거냐면요, 사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이 감정, 기쁨만으로 사실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의 어떤 메시지를 파악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야속하기도 한데, 그래도 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둘째 아들이 그 첫 출발 가운데에서 그 시작은, 그 처음은 교만하여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고생과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가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는 도리어 그 비루했던 현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신발을 신으면서 환골탈태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속자였고 패기만만했던 젊은이였지만 실패해서 돼지 사료를 갈구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으로서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부와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정말로 큽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가는 일은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과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뒤바뀌는 일이고 망가졌던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망가진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죠. 이 둘째 아들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복판에 우리의 시선의 변화, 우리의 자세의 변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 나는 나 스스로를 얼마나 과대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만만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를,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완전히 엎드리고 변화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으시는, 세우시는, 전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나누었을 때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이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사실 되게 귀합니다.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장면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장면도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댓글을 보니 그렇죠. 아주 좋은 표현이죠. 소고기 파티. 네, 아버지의 명령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가 시작됩니다. 잔치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요. 만약 이 이야기의 이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진짜 이런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진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이 이렇게 감격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진짜 이렇게 소고기 파티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거든요. 여기까지는 진짜 전형적인 디즈니식 해피엔딩인데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됐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예기치 않는 의외의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맏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의외의 전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맏아들이 등장하여서 행동하는 모습의 어떤 그 낌새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풍악 소리를 듣고 어찌된 일인지 종에게 물어보면서 종으로부터 오늘 있었던 일을 듣게 되자 이 맏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되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노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말씀 다시 볼까요?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와, 이게 딱 세 글자. 이 세 글자 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첫째 아들은 노하여. 짧은 한 단어 속에서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성격과 생각이 되게 잘 표현되는 그런 방식은 놀라운 거거든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다는 그 표현 속에서 첫째 아들은 노하여. 일종의 반전 같은 반응인데요. 뜻밖의 반응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댓글 주신 것처럼 본인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사건이 누군가에게, 아니 다른 누군가도 아니고 맏아들에게는 분노를 부른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맏아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좋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과정들과 섭섭함과 배경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이 혈육이 돌아왔는데 그 혈육의 감정을 넘어설 만큼 그만큼 컸을까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그만큼 컸을까요? 그러니까 찜찜한 감정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심지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때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야속한 마음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축하하고 이걸 무조건 위선이다 가식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혼재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섭섭함보다 그래도 기쁨과 그래도 도리와 그래도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축하와 그런 의식들과 그런 마음이 더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다들은 지금 자신의 형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체면조차도 챙기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감정의 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 크기라는 거예요. 크기. 뭐 동생의 당돌함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자신은 하지 못했던 일을 마음껏 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여기 있는데 얘는 상속분을 받아갖고 하고 싶은 대로 먼 나라로 가서 정말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던 것. 그러니까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자기는 못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의 말미에 이 마다들을 등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이런 캐릭터를 부여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시면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하나의 비유 이야기이거든요. 혹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혹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솔직한 내면을 콕 집으셨을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좀 더 상세히 나오는데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마다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고 명령을 어기지 않고 잘 순종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와 내 친구가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섭섭했다는 거예요. 피해의식도 있고 소외된 것 같기도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그런데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되게 큰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괄호 안에 생략되어 있는 안에 뭐냐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당합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아버지는 정의로운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의 성에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당함을 토로하는 장면으로 연상해 볼 수도 있게끔 우리에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복합적이고 대단히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의 입장, 첫째 아들의 어떤 어떻게 표현할까요? 첫째 아들의 어떤 의식, 생각들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되게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둘째를 생각해 보면 이 첫째의 입장에서는 둘째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살림도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게 첫째의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창녀들과 어울려 지냈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적이고 객관적인 시선 속에서 바라보더라도 저렇게 부도덕하고 불의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비싼 송아지를 잡아준다는 것이 공정합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사적 관계, 개인적인 불만, 그리고 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 속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부도덕한 아들에 대한 이해 못할 대접을 통해서 선악의 개념과 이 인식이, 그리고 온갖 억울한 자신의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작은 한 가정사 속에서 한 사회와 나라와 세계와 역사의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만큼의 담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마다들의 말이 충분히 이해될 법한 구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형적인 도식처럼 생각해왔었던 이 둘째 아들의 잔악무도하고 패륜적이고 방탕함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고요. 맏아들도 너무 온정치 못하고 맏아들도 너무 소심하게 보이고 너무 섭섭하게 여기고 자기 감정을 너무 드러내고 또 그렇지만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이 현장, 그들의 내면, 그들의 현장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본다면 이 맏아들을 너무 박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계층 간의 갈등이나 특히 대한민국의 지역 간의 대립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이 정도는 정말 점잖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포, 같은 이웃끼리도 온갖 갑질과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 편의는 다 얻고 싶으면서도 타인에게는 얼마나 엄격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맏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의 관리를 해왔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헌신해왔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맏아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은 확실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나는 그렇게 내 편한 대로 다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 그렇게 하면 불의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거야, 너 그렇게 하게 되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은 결코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실하다고 보여질 만큼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해왔고요, 순종해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동정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불만도 이해될 수 있는 구석이 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동신보다 훨씬 더 선량하고 또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거든요. 현실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해도 충분히 그 입장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섭섭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캐릭터를 굳이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안겨주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실까요? 실제 가정 가운데는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이 불공정하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고 선량하고 순종하게 살면 솔직히 섭섭하고 억울하고 부정당하는 것 같다. 우리도 저 둘째처럼 약삭빠르게 기우제주처럼 행동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평생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말도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요, 이 31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요. 이렇게 분노해서 물론 내용은 다 충분히 항변하는 것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고 충분히 그럴듯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에게 분노했었던 맏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대들던 맏아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버지는 이 맏아들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지도 몰라요. 항상 착하고 순종하고 헌신적이었던 이 맏아들이 그렇지 않은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혼내지 않는 거예요. 맏아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틀렸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를 감히 이것 봐라.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왜 그랬는 줄 아냐? 이럴 줄 알고 그랬다. 내가 속에는 이런 꿍꿍이를 숨겨놓고 있구나. 내가 겉으로는 나에게 잘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속에는 발톱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아버지의 약속이나 코멘트 말하기 이전에 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십시다. 아버지는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고 분노하고 소리치고 있을 때 여전히 맏아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맏아들이 순종했을 때나요? 분노했을 때나요? 처음 보는 이 과격한 모습을 보일 때도요, 언제나 맏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다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야, 이놈아, 야, 이 나쁜 자식아, 그게 아니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소유와 능력, 그리고 그 권한을 보장해주는 깔끔하고 완벽한 문장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안심시켜주는 것 아니겠어요?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겠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넓은 품과 그 마음과 넉넉함과 그 감사함이 함께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은 약속을 받은 것 같죠.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러분, 이 말에는요,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현재성과 미래성이 그리고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맏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알든 알지 못하든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배경, 아버지의 능력,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둘째 아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맏아들은 그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아버지의 상속사로서 그의 권위를 등에 업고 살아왔었어요, 지금까지.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왔고요. 그가 지금까지 누려온 음식이라든지 실질적인 경제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맏아들의 과거와 현재까지 다 포함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놀라운 한 문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는요, 잡스러운 문장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소유주가 누구냐? 소유주 안에 당신의 이름 딱 석자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 딱 석자가 그 소유주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종의 계약관계의 약속이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과거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2절 말씀에 이르러서 이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어떤 든든한 당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상심하지 마라. 혹시나 작은 것들이 섭섭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러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동생,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당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가정, 이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그 내부에는 꼭 갈등과 분열과 상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섭섭함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맏아들과 같은 이가 누구일까를 떠올려 보게 된다면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분은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나 율법주의자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꼬치꼬치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과 모범과 의로 생각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의 수고를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율법적이고 비신앙적인 사람들을 혐오했었던 사람들. 그들을 맏아들과 동일하게 간주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까지도 사랑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포용하고 보듬하느라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맏아들은 오늘날의 교회나 초대교회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 것이 간사하여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마음과 또 나중에 믿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사실 교회에서 많이 겪고 있죠. 둘째 아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은 어떤지, 맏아들은 어떤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초점이 거기로 가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결론들이 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는 성경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시선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상속자의 시선을 갖고 자기의 욕망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생의 역경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선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맏아들은 본래 아버지의 말씀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착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하게 되면서 아버지께로 향했던 말씀으로 시선을 두었던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내 속상함, 내 섭섭함, 내 불만, 내 올바름, 내 의로움, 내 정당함, 내 억울함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것만이 전부였다면 사실 이 말씀은 되게 우리에게 조금 냉정한 말씀으로 끝났을 텐데 그 한복판에 무엇이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덕분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시선을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었고 첫 번째 아들조차도 다시금 아버지의 권면과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금 자신의 시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타이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에게는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맏아들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관계, 모두의 사랑, 모두의 만남, 모두의 소중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요,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깊이 있게 읽다 보면 과연 이 말씀이 탕자의 비유인가? 이 제목을 탕자의 비유로 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고 하는데 사실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고 알려져 있어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 아버지의 든든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너무 담백하고 그렇지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명장면 세 번째 시간, 탕자의 비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죠. 오늘의 명장면과 신스틸러를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명장면을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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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오늘의 명장면. 예, 이거 말고 예. 좋네요. 그래요. 오늘의 명장면은 예. 아버지가 진짜 되게 딱 한 단어로 얘기해. 진짜 기가 막히죠. 오늘의 명장면. 아버지가 정말 반항하는, 갑자기 감춰있던 이빨과 이 정말 발톱을 들이미는 맏아들을 향해서 얘야, 오늘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거의 몰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네, 시님, 둘째 아들이 자신을 하인으로 생각하는 장면, 회심의 장면을 얘기해 주기도 했네요. 그렇죠. 그 장면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울림이 되고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신을 하인처럼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의 명장면을 사실은 조금 상상 속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상상으로 오늘 명장면 생각해 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베일 뒤에 감춰져 있는 형의 얼굴로 생각해 봤어요. 뮤지컬이라고 생각한다면, 뮤지컬이 끝난 다음에, 상황극이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뒤에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형의 얼굴을 제가 떠올려 봤거든요.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이 아버지의 말로서 이야기가 다 끝나요. 그 뒤에는 다 생략되어 있고 우리의 추측과 상상에 맡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의 이야기, 아버지의 당부, 아버지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형의 얼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한편의 뮤지컬이란다면 베일 뒤에 감춰져 있는 형의 얼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왔어요. 하지만 맏아들은 아직 그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조금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우리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맏아들의 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이 가정이, 이 공동체가 진짜 하나 되고 사랑하고 화합하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게 될 것인가의 최종적인 갈림길이 열린 결말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베일 속에 감춰진 형의 얼굴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그리고 사과하고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그런 순진한 마음, 하지만 그런 정말로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첫째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희망적인, 긍정적인 설레임과 기대감을 너무 가져보았나요? 그래서 조금 억지스럽지만 그런 장면을 저는 좀 상상 속에서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신 얘야 하는 장면, 그리고 둘째가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첫째,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가 생각해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신스틸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저는요, 딱 정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저는 오늘의 신스틸러를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를 꼽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영화나 뮤지컬로 제작된다면요, 저는 가장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돼지 사료, 쥐염 열매가 등장하는 장면이 아닐까 해요. 좀 공감 안 되나요? 골짜기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고요, 아픔이 깊을 때 사랑의 가치를 깊이 느끼는 것처럼요. 저는 사실 그 생각했어요. 그냥 소고기 파리? 소고기, 도살당하는 소고기? 소고기의 어떤 그 감격적인 희생? 예. 저는 이 돼지 사료가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런 충격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하찮하게 여겼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쥐염 열매가 진짜 딱 하나의 어떤 극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을 사로잡지 않을까. 임팩트가 거의 최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예, 모아 오픈 채팅방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을 검색하셔서 모아 바이블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 대한 상담들, 그리고 이 시간 수요일 밤 9시 30분 진행되는 모아 라이브 성경 명장면에서 함께 나누고 싶고 또 함께 궁금해하는 성경의 명장면, 성경의 어떤 주제,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들, 그런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고 대화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또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들을 해갈 수 있는 기회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일상들도 부담 없이 나눠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연약함들, 그런 부분들도 서로서로 함께 공동체의 도움과 지원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통해서 많은 얘기 함께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바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